자기 십자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저 십자가가 뒤에 옮겨놨을 때 맨 먼저 반응을 보이신 분이 양이남 권사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들려오는 그 반응, 십자가가 좀 뒤로 갔다고 하는 그때의 표정과 이 감정은 조금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박희석 강사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여기나 저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위치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양인환 권사님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월요일부터 좀 옮겨 놓을 수 있게끔 새벽에 저기는 비가 새서 좀 그렇고 여기다 해야 되나 저기다 해야 되나 하고 좀 월요일 당장 좀 옮겼으면 했는데 그 작업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네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은 좀 이 십자가를 이게 더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 마치 주바라기처럼 십자가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십자가 은혜 아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가까이에 가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고 싶어 하고 강단을 올라가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한 때에도 눈치, 코치 봐가면서 될 수 있으면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망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겹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졌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엉겹길에 그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투덜투덜하면서 아니면 반투덜하면서 아휴 재수없어 하면서 왜 저 예수란 자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해야 되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던 이 지옥과 모욕과 힘듦을 감내해야 되는 아니면은 지은 짓은 참 저분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여기까지 지고 오셨단 말인가. 나름대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레네 사람이 엉겹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구레네 사람이 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별반 은혜와 능력과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참으로 그 끝자락에서도 그의 영원한 경쟁자인 사도 요한의 십자가를 넘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울 수 없는 엄중한 상태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좋아합니다, 주를 좋아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이 물건들보다도 나를 더 좋아하느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준을 낮추셔서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할 때,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그래,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엄중한 상태 속에서도 어깨 너머에 있는 사도 요한의 십자가, 저 사람의 십자가, 저 사람의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2절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이치에서, 그 신앙의 정체성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만 관심을 갖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대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고 한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아브라함에게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뒤따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안다. 그 상속자로서의 명분과 그 상속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이삭밖에 없다는 걸 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에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찍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물론 그 가운데 수없이 출렁거리고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결국은 그의 방향과 그의 발걸음과 그의 행보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왔었고, 그 끝자락이 네가 사랑하는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숙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방식은 네가 사랑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건 아브라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정에 얽매인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저의 목숨을, 저를 드리겠습니다. 무심한 것 같고 무정한 것 같고, 어떻게 성경은 그래?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사랑하는 자와 하나밖에 없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보낼 그런 타협점을 찾지 않고 최고로 냉정하고 냉혹하고 비정하게, 비열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미명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섭리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고 죽이는, 그게 아브라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고 만약에 타협점을 찾고 자기의 자결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는 자기의 갈 길을 갔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십자가가 이삭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마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여러 사도 서신을 통해서 볼 때 있어서 그는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그의 고륙, 그의 친척,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 문하생, 철저한 유대주의인 까닭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단 한 명의 고륙 친척이라도 그들의 피부치를 구원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선교의 선교자로 그렇게 세워나갈 때 그는 감옥에서조차도,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이방인 선교의 횃불을 켜고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는 그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토록 사랑한 고륙 친척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함을 뒤로 하고 이방인 선교에 등불이 되고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는 내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것으로 속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까? 목사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까? 부모, 형제, 자매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까?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정작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알아야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제를 붙인다면 제자도 제자가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편안하고 아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제자도 제자의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인데 제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본문 말씀 9장 18절 27절 앞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했지만 오늘 본 말씀 무리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라고 하는 건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배움의 길이다 이것입니다. 배우는 것. 다섯 손가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새삼스럽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됐어. 나는 이 정도 됐어.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라에 영면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애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의 길이라는 건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 우리가 갱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찬송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날로 갱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만 망대를 세움에 있어서의 1만 군사로 2만 군사를 그 적군과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심사숙고 심오한 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면 이 망대가 완성되겠다는 것을
나름 기획하고 계획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오늘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면 중간에 그만두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모두가 비웃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려고 시작했어. 저 건물을 어떻게 하다가 말았어. 그것도 내다보지 못했단 말인가? 흉측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중단하면 모두가 박수갈채를 벌을 같습니까? 천만에요. 더 비아냥거리고 더 비수를 꽂고 더 조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오한 사고 깊이 묵상 가운데 어떤 일을 푯대로 삼고 목표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런 정해져 있는 시간표 속에 살지만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할 까닭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시간표로 우리를 재단하지 말고 스스로를 재단하지 말고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과감한 실천을 했다면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배우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흐르고 이런 못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였다고 그 못을 상징물로서 드리고 받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자평 강도가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비아냥과 조롱 없인 여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한 방을 먹여봐. 송영교회 인사를 가야 되는데 도미니칸가 어디하고 8강에 야구를 하는데 10시 반부터 한다고 해서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지는 않고 7시 반에 한다고 8시 안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3대0, 4대0 인사를 하면서도 중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10대0 지대 콜드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응원을 하면 한 방 먹여주기를 바라. 한 점이라도 따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지상정인데 예수 십자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해버리는 그 제자들, 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연인들, 사도 요한, 제발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한 방만 좀 먹여주세요. 한 방만.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저렇게 사망이 포효하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창에 어리상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흔적 한 방만 제발.
십자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늘나라로 승기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에라 모르겠다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온갖 비아냥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도 온갖 고통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모욕과 그 비아냥과 조롱을 다 감수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들이는 철저하게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면당하고 작은 권력만 있어도 저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최소한의 인간의 그 권력마저도 없는 무능하고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길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편안하면 되고 불편하면 안 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비견할 수 없는 오직 자신에게만 준 십자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그 누구도 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넘나볼 수 없고 그 누구도 비아냥거릴 수 없고 정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자기만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 이런 신앙의 발자취에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